감사하세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인사하기 운동, 서로에게 평안을 빌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인사를 인사말로 사용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평안할 입장이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태풍이 10여일 만에 3개가 지나갔습니다. 바비에 이어서 마이삭 그리고 하이선까지 정말 가슴 아프게 우리 한반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일기예보는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한반도 관통이라고 하는 예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뜨겁게 기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바비는 서쪽으로 50km 정도를
와이삭과 하이선은 동쪽으로 50km 정도를 비껴나가므로 아무 피해 없이 엘리엘 동산도 신망의 복지재단도 말 은혜스럽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11호 태풍 노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보 나오는 것은 또 한반도 관통입니다. 물론 경로가 우리들의 기도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한반도 관통이라고 하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아마 뉴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10일 사이로 태풍이 3개가 지나간 것도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태풍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회토픽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더욱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무사히 비껴 지나간 건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입니다 라고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와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부산 쪽, 동해안 쪽은 하이선 때문에 피해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낮에 이어서 뉴스를 못 봐서 몰랐습니다. 어제 저녁에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를 추가시키겠습니다. 피해 입은 우리 동포잖아요. 대한민국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이잖아요. 피해 입은 사람들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복구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상도 주어져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태풍 노을이 진짜 비껴가기를 지금부터 한 3, 4일 동안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 많은 이때 오늘 우리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빌면서 또 여러분들이 온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수요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6.25 전쟁 이후 가난한 나라에서 50년, 60년 만에 이렇게 경제가 발전되고 부흥된 나라,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도록 부흥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믿은 저희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엎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바비와 바이삭과 하이선을 비껴가게 축복해 주신 주님께서 11호 태풍 노을도 비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간절히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정성으로 드린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을 문을 여시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로 흡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제일 다요하니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노라. 그 가시간 쓰신 내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주 예수의 통을 늘 드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죠.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아멘. 긍휼유한 쓰고 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김영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쫓기는 생활 속에서 주님을 잊은 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맙습니다. 감사함 대신 원망했던 마음도 없어서 낮은 마음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지체마다 강건하여지길 원합니다. 때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와 자연의 풍파 앞에 속수무책인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깨어있는 자가 되길 원하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참 평화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태풍으로 인하여
정말 많은 심령들이 고통 속에서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믿는 이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국리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대통령을 비롯한 지정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명예, 욕심, 세상의 모든 것을 탐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욕심에 눈먼 자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실족하는 자 한 심령도 없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보이기에 힘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각자 있는 처소처소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바로 서서 이 현실을 바로 보고 깨닫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희망의 교회와 엘리엘 교회 또한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폭풍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풍랑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이 모든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단을 통하여 목사님 말씀이 내려질 터인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14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아주 친한 정말로 중마고우 서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아들만 5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느 날 만나서 서로 한숨을 지으면서 병원에 가도 안 되던 방법이 없다고 하던 이제 더 이상 손 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이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친구야, 너 아들 5이나 되는데 그 5 중에 하나만 나한테 양자로 좀 보내주라 하고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았어, 생각해 볼게. 그리고 처음에는 가볍게, 그래 하나쯤 못 주겠냐 이런 생각으로 집에를 돌아와서 이제 큰아들부터 얼굴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장자잖아요. 가문을 이을 장자니까 양자로 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큰아들은 장자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둘째를 보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로 똑똑한 거야. 재주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틀림없이 이 친구는 성공을 해서 우리 가문을 일으킬 그런 주인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럼도 못 주겠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를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자기를 닮았는지 너무너무 자기를 빼닮았어. 그래서 그런지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해. 요즘 말로 효도를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가 효도를 너무 잘해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 친구한테 효도받는 재미로 사는데 장자를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못 주겠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넷째를 봅니다. 근데 이 넷째가 너무 약해. 병치를 너무 심하게 해. 그래서 그냥 약을 들고 살아. 엄마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못 살 지경이야. 근데 이 힘든 넷째를 주자니 욕먹잖아요. 또 가면 금방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껴안고 살리고 있는데 그래서 못 줄 것 같아요. 막내 하나 남은 거예요. 막내는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 이쁜 짓만 골라서 얘 재롱을 부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을 그냥 이 막내가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막 그냥 깔깔대게 만들고 그래. 그래서 이 막내를 줘버리면 이제 우리 집에 웃음기가 사라져버릴 거야. 그래서 막내도 못 주게 생긴 거야. 그 생각을 한 친구가 편지를 씁니다. 만나서 말은 못하겠고, 친구야, 내가 하나를 주려고 와서 보니 도무지 줄 수가 없어. 이해해 주라 라고 편지를 썼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기 시작해. 하나님, 나는 아들이 5인데도요 그 친한 친구에게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외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에게 양자로 보내는데도 가면 오기야 금이야 사랑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에게 줄 아들이 하나도 없더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5 중에 하나도 못 보내겠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어떻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그 아들보다 어떻게 나를 더 사랑해 주셨어요?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자식이 4이잖아요. 4인데 누가 달라가면 김은진 전도사를 줄 수가 있을까? 김하영 선생님을 줄 수 있을까? 하진이 이삭이를 줄 수 있을까? 자식들 몇이세요? 2씩 3씩이니 누구 하나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
외아들을.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이는데 해주신 거야. 왜? 저와 여러분, 우리 신망회와 엘리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놓으셨다 라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친구처럼 말이에요. 정말 딸을 아들보다 더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의 감격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네. 여기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재용이라고 하는 어머니예요. 여자분, 엄마 작가입니다. 제목이 엄마의 주례사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 겉표지를 지금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엄마가 자기 딸 시집을 보내면서 딸에게 주례를 해주는 거야. 결혼식에서 주례가 아니고 결혼식 때 주례자가 주례사를 한 것처럼 딸에게 가서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보면 내일이 먼저 올지 너에게 다음 생애가 먼저 올지 나는 알지 못하겠구나. 너도 알지 못하잖아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죠. 오늘 죽어서 네가 다음 생애에 살지 또는 살아서 내일을 맞을지 아무도 몰라.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니? 또 하루가 주어진다면 그 하루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잘 살려면 이거예요. 결혼해서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자, 둘이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면 참 애롭다. 결혼 다들 결혼하셨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행복하지 못하면, 둘이 부부싸움을 해서 따로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 김재용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당하는 것보다 2배로 더 외롭고 2배로 더 힘드는 거야. 그러니 결혼해가지고 외롭게 살았어야 되겠나? 잘 살아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외로움은 남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더라. 스스로 그 외로움을 초래하고 만들어가고 또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남이 나한테 잘해줘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이 외로움을 달래야만 한다. 이겨내야만 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방법을 내가 하나 알려줄게. 남편을 남의 편이라 그러잖아요.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 그랬습니다. 남의 편을 정말 나를 위한 착한 나의 편으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줄게. 이 비법대로 한번 해봐. 다시 말해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비법이야. 그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부부 사이에 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말이야.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해야 돼. 근데 그건 당연한 줄
당연하게 받아. 해줘도 당연히 받기 때문에 고마운 줄도 몰라. 그것이 사랑을 더해주는 어떤 요인이 되지도 않아. 근데 반대로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바로 그냥 상처로, 바로 몽둥이로, 문제로, 갈등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받는 비법은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라고 이 김재용 엄마가 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엄마들 대부분 다 시집가는 딸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오늘 기도하신 김현정 목사님 뭐라고 배웠어요? 아마 대부분 다 초장에 잡아라는 거예요. 남편을 초장에 잡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그러니까 이 초장에 잡으려다 보니까 둘이 그냥 신경전을 하고 공중전 우주전을 하다가 깨져버려. 못 가르쳤어. 근데 이 김재용 작가는 그렇게 되면 불행해지니까 사랑받지 못하니까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정말 싫어하는 것을 하나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라 라고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사랑받는 최고의 비결이고 행복한 비결이다 라고 엄마의 주례사에서 주제처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김재용 작가가 우리한테 오늘 가르쳐주는 것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김재용 작가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되는 거야. 적어도 내가 예수 믿게 된 순간부터 내가 성도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찾아서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죄를 범하는 일을 이제부터는 안 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냐 하면은요, 그냥 죄는 내가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딱 감이 막혀져 버려요. 척허덕하고 감정이 딱 내려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일 첫 번째 율법이야. 이게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율법이 뭐예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 너무 지독하고 정말 오진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아니 그거 심심해서 출출해서 또 잘 알지 못해서 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서 그 열매 하나 따먹기로서니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목이 타니까 배가 지금 가을철이라 주렁주렁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게 보여. 그래서 팔을 딱 세우고 언덕을 내려가서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사형시켜버리면, 아니 한번 생각해보고 고소돼가지고 재판받아서 사형하고 딱 죽여버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무자비해. 얼마나 못된 국가요. 그런 나라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선악 한 번 따먹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이 평안을 없애버린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죽어.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때부터 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끝인가요? 하나님과 단절이 딱 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가게 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하냐고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신앙인 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죄는 하나님과 나를 결국 단절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걸 안 하도록 노력을 하는 게 소위 신앙인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제일로 하나님이 싫어할까? 죄라고 여길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주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그들이 확실히 믿어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겠어요? 근데 그게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담과 이브처럼 멀리 희미해지고 해이해지고 또 무시되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죄가 뭐냐 하면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연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도요, 믿지 못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죄라면 우리 지금 정말 충격적인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있잖아요.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영상 보는 사람은 또 다행입니다. 근데 상당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 안 드리고 있어.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하면, 몇 달 전쯤에 그 방에 열심히 믿는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주 설교 내용으로 권면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주 설교 말씀 들었습니까? 그럼 주일 예배 안 드렸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이제부터 드릴게요. 그러면 지지난주는 어떻게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름을 차마 말할 수가 없네요. 열심히 드릴 사람이에요. 그래야 할 사람이야. 네, 그러고 있어요.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한테 예배 드렸어요 물어보면 서로 겸연쩍을 것 같아서 지나가다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도 말을 못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 만나면 왜 드렸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냥 소리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얘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지지난주에 드렸어요,
그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묻는 건 어제 예배 드렸어요인데 그분은 어제는 못 드렸어. 지난주에 드린 걸 가지고 안 드렸다 갈 수는 없으니까 예 하고 믿음이 그만큼 이 코로나 때문에 식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니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우르릉 꽝 하고 나한테 무슨 날벼락이 떨어지면 아이고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일 안 지켰더니 이런 재앙을 내리셨네요. 죄송해요. 이럴 텐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네. 야 괜찮아. 그래서 점차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속에 희미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끊어버리자는 겁니다. 이게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믿음에서 약해지는 곳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두 애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애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부부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장 싫은 게 뭘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나보다 다른 여자들, 나보다 다른 남자들 더 좋아하는 것. 볼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 하나님도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두지 말고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을 한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섬기지도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죄를 범하면 이 자식 3, 4대까지 내가 벌을 내릴 거야 임마. 그러니 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생기면 안 돼. 나를 사랑해다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천국 데려가기 위해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이라 하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아예 구세주로 믿고 계신 줄로 저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그 축복을 주신, 그래서 그 축복을 내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다른 것보다 더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째는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믿지 못하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싫어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24절에도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 안 사랑해 준다?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 아니요.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가 하나님, 예수님, 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해주시고 우리한테만 해주시는 거예요? 하고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아멘.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지나가는 예쁜 아가씨가 있습니다. 아우 예뻐. 근데 그 아가씨를 부르면, 아가씨, 당신은 말이야 다른 사람 사랑하면 안 돼.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만일 그러다가는 뺨을 맞는다든지 성희롱으로 그냥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못해.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나랑 같이 갑시다, 내 말에 순종해 주세요, 나를 따라오세요, 나랑 같이 삽시다 소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이 엄청난 성경 말씀, 이 엄청난 성경 말씀을 내게 해 주시는 거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 주신 말씀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못 지키고 살아가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스스로 차원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 아멘이죠? 이게 뭐냐? 순종할 수 있다. 진짜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과 복종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 기뻐서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그냥 좋아하면서 따라주는 거고, 복종은 무서우니까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따라가는 게 복종이야. 근데 이 복종에 대해서 상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순종하라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기뻐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랑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 제자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그리고 디베랴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고 저녁에 수고해서 지친 이 제자들에게 맛있는 생선을 구워놓고 아침을 준비해놓고 라고 정말 엄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대해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지금 제자들이 12명이 지금 앉아있어. 11명이 앉아있어. 이 제자들 다 듣는,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왜 부활해서 나타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실까요?
이 사랑이 가슴 속에서 느껴져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느껴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3번씩이나 확인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이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신다.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대답들 해보세요. 그래도 네가 신망이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네가 열례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네가 장애인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살려고 노력을 해보아라. 할렐루야. 톨스토이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의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김양원 목사가 이 말을 하면 유명해지질 않잖아요. 근데 톨스토이가 이러니까 이 말이 그만큼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 믿을 때 그 사람은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근데 아무리 좋은 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여자는 불행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 사랑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해 주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삽시다.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은 내 마음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증거가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나는 지금 돈을 사랑해, 나는 자식을 사랑해, 나는 명예를 사랑해, 나는 사람을 사랑해 하고 다른 걸 사랑하고 있으면 아까 그게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축복해 준다가 안 믿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 나는 진짜 신앙적으로 행복한 사람 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렇게 믿읍시다. 하나님은 나를 자기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는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셨은즉,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느끼는 사람은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요, 어떤 태풍이 몰아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기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땅한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내 마음속에 행복으로, 기쁨으로, 자신감으로, 영적 능력으로,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듣고 계신 성도님들, 왜 스스로 외로움을 자처하세요? 왜 스스로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그러세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처럼 비극스럽게 불행하게 살려고 자초하세요?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그런 거 다 이제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 사랑하고 계신다,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십시다. 코로나도 이겨냅시다. 네 번째 오는 태풍도 이겨냅시다.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도 이런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9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노을이, 11호 태풍 노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을 태풍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새벽마다 지금 새벽기도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새벽에 나오라고 하면 못 나올 텐데 녹음을 해서 카톡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새벽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듣고 은혜 받으면 진짜 아멘이라도, 아멘 하고라도 댓글 달아주세요. 이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게 사랑 아니요?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하든지 목사를 사랑 안 하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라도 올려주시고, 그렇게 아멘 올리려면 조금 더 은혜스럽게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됐습니다 하고 올려주시면 우리 신방회가 다시 약했던 믿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대면 예배 드릴 때보다 더 은혜스럽고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라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래, 아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래, 아멘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래, 아멘.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에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아멘.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한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어둠 슬픔 흉한 길이다 살아도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네 오늘 함께 하시네 그 큰 사랑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아멘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연애 그 큰 사랑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로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아멘입니다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영원 무궁토록 유지되는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믿음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던져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없기는 오늘 말씀 들었사오니 듣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의 주인공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까지 샬롬 평안하시기 빌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